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11월 들어오시면서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종이에다가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2018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분들 계시고 육체가 또 연약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헬렌 켈러 여사는 그가 3일간만 볼 수 있었다면 하는 그 에세이를 쓰면서 3일간만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보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중에 있는 분들은 내가 걸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걸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걸어서 운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정말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알기는 알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알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삶의 짐들이 굉장히 무거워서 또 그것이 계속 오래됨으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알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바로 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잘 깨닫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알지만 그분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풍랑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을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분위기, 그 열광, 그 기쁨을 무리들과 함께 더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먹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엄청난 열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건너가라고. 그곳에 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자기네가 원해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서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순풍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다가 풍랑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서 간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옛날에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런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수고와 괴로움이 여러분이 잘못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여러분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4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돛담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고 거칠게 불면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 2시간만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밤새 계속해서 저도 또 밀려가고 그래서 괴롭게 힘겹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힘겹게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5장 7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말할 때도 나오는 동일한 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 영광, 그 두려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떨벌 떠는 그 두려운 마음에 괴롭히지 마소서 할 때와 쓰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때는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환상 중에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보여줄 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애를 쓰며라는 단어와 힘겹게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다는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푸시하는데 잘 나오지 않고 통증은 계속 있어서 괴롭게 힘겹게 애를 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그런 괴로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운 환경이 언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낯선 곳이 아닙니다. 대서양 바닷가에 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대부분 그 바다에서 뼈가 굵고 어릴 때부터 그 바다를 항해했던 바로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고난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 해서 그곳에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환경이지만, 늘 겪었던 그 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에서, 늘 내가 있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늘 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 괴로움이 오래 갔습니다. 우리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말합니다.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 시간 단위로 표현하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12시간 밤 기간을 3시간씩 쪼개서 사경 그렇게 나눕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사경이면 맨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저녁이 조금 지났겠죠. 밥 먹고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떠났으니까 6시, 7시, 8시, 늦어도 8시, 4경까지 갔습니다.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니고 4경까지, 새벽 6시 정도까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오랜 동안 제자들이 계속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셨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게 아닌가,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엄청난 두려움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겠습니까? 왜 평탄한 순풍을 주시지 않고 역풍을 주시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평강과 안식을 주시면 늘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수고하는 많은 분들, 우리 가정들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하시는 어려움도 있고, 다 아는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배로 건너가는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달려서 따라올 정도로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세워서 이 혁명을 이루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 LA 지역에 와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플 센터에서 공연했는데, 그곳에서 스탠딩 좌석 맨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 오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거기에 먼저 서려고 며칠 전부터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텐트 치고 우리 팬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보다 더 큰 인기,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으로 모두가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 무리를 오가나이즈해서 혁명의 기운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지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영광,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라.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더 성공해서 더 좋은 승진의 기회를 가져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유명해지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에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더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것에 우리 마음이 더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게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돈을 찾고 돈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 때문에 돈을 더 소망하게 되고 더 얻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여 돈을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공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고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과 의와 정절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결과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에 집착하고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재촉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생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풍랑도, 그들이 익숙한 삶의 현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떤 풍랑도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촉하여서 이 바다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풍랑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떡을 뗄 때만이 아니라 이 풍랑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괴로운 인생길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부조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왜 잘 일이 되지 않느냐. 신앙에 부조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괴롭게 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운데 애만 쓰게 하시는가? 우리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제자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딜레마는 없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가? 인생의 부조리, 때로는 신앙의 부조리처럼 생각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 참 삶의 의미,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풍랑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배를 채우시는 민중의 지도자,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하는 민족의 지도자,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 박해자, 박해주의자,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떡되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기적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바람을 밟고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메리카's got Talent라는 쇼가 있는데 오만 그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다 나옵니다. 너무 탤런트가 잘 좋으면 고든 보조라고 탁 누르면 바로 결승에 갈 수도 있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마술을 행하시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섰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바다의 길을 내고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걸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다 위를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내니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정답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멀리 출장 가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전화해서 여보 나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남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얘야 나다, 아빠다, 엄마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밟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에르즈미 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광인데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it's me, 이것은 나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헬라어 단어에 it's me라고 표현하지 않고 I am,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Don't worry, 내가 있다. 나다 그 의미에서 조금 넘어가서 예수님은 내가 있다, I'm here, 내가 여기에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 가서 아빠가 여기 있어, I am, 내가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I am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계시해 주신 바로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말씀했고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도 디펜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를 찾아오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I am,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I am.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밟으신 분이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환경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단순히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해석하기 힘들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그래? 그럼 내가 지나가 버려? 예수님도 한성질을 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른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예수님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고 유령이라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신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표현할 때 어떤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심에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에 많은 군대들 또 무기들이 대통령 앞을 지나가면서 보여주세요. 국방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특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되 크고 강한 바람, 풍랑,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물을 밟고 오시면서 스스로 있는 I am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지나가신다는, 덮어주신다는 의미.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은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밟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둔하여서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유령처럼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시는 이 예수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부조리에서, 삶의 고난과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연합 예배 후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발표할, 또 여러분 앞에 발표할 찬양인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네. 오늘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니 내가 있으니,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또는 어떤 풍요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겠다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